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 같은데, 제가 어떤 좋은 서적을 읽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주인공에게 또 매력을 느끼고 하는 게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그것이 참 너무 컸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제 오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사무엘서, 그 영적 대서사시의 에필로그. 서사시가 뭔 줄 알죠? 어떤 마치 역사를 써가고 큰 사건을 중심으로 시를 쓰는 거라 이 서사시라고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시를 쓰듯 인생을 산 사람이고 하니까 다윗에게도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 같고, 에필로그는 뭔 줄 알죠? 책의 마무리하는 챕터가 되고 마무리 글을 담은 것이 에필로그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썼으니까 이런 에필로그를 썼겠다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도서출판 다비다에서 뭐 여러 책들을 내고 책을 만들면서 에필로그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편집하면서 쓸 수 있는 에필로그와는 뭔가 낯설어. 내가 쓰면은 24장을 마지막에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썼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썼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 사무엘하 23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오늘 본문 전에 다윗이 마치 유언을 하듯이 말을 해.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다윗에게 진짜 의미 있는 커넥션, meaningful connection, 의미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써요. 그죠? 그거로 끝내도 멋있잖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소중한 말이 뭔가 유언처럼 던졌고, 그 뒤에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괜찮잖아요. 그렇게 끝내도 되잖아요. 자, 더 앞에 가면 뭐예요? 22장 뭐 나와요? 다윗이 시를 잘 썼잖아. 시인이잖아. 시를 쫙 나열한 게 23장이. 그거로 끝내도 되죠. 그죠? 사무엘서를 누가 썼어요? 몰라. 누가 쓴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 앞에 21장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거. 뭐죠? 리스바의 모성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다윗과 사울의 화해예요. 와, 그거로 끝내도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생각 들죠. 제가 편집장으로서 책을 많이 내면서요, 마지막 에필로그를 뭐로 하겠냐,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왜요? 24장은 뭐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끝을 내요. 그죠? 참 이상하죠? 사람이 뭔가 쓰면은 뭔가 다른 감동을 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오늘 24장으로 끝내고 24장의 기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진짜 감동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 시대, 그 앞에 사울이 있고 사무엘로 시작된 사무엘 상하의 그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고 지금 또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영적 대서사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이거는. 자, 왜 그럴까? 우리가 길게 나눴던 사무엘서도 이제 끝을 내요. 마지막 이야기, 뭔가? 이게 시대적으로 마지막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뒷 얘기들을 시기적으로 이게 먼저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에필로그를 쓸 때 마지막 이야기를 항상 쓰는 게 아니지. 쓰고 싶은 저자의 의도, 그 중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에필로그인데 시대적으로 꼭 끝은 아니란 말이야. 다윗 이야기에. 왜 이것이 여기 들어갔을까? 다윗 그러면 두 가지 범죄, 그죠? 밧세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걸 끝내도 될 텐데. 다윗은 아마 그 얘기만 하더라도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거기서 얼마나 본인이 기가 막힌 그 참 죄의 그 아픔을 느꼈으면은 모태의 태중에 죄 중에 엄마가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봐주면 좋을 텐데 인구조사를 끼워넣어요.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본문이요. 같은 내용을 다룬 게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이게 근데 역대상 21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이게 뭐 숫자도 달라. 인구조사를 했는데 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숫자도 달라. 그 다음에 나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저기 받을 벌 카운트 뭐지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라 그랬을 때 처음에 기근은 3년 기근으로 대신 7년 기근이고 그죠?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둘을 연결해 보면 재미있는 게 역대기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큰 원인이 뭐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얘기.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여기 섬에 있는 거죠.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의 기록이 쫙 들어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니까 거기에는요. 밧세바 이야기 안 나와요. 사무엘서만 나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참 이상하죠? 인구조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눠줬는데,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인구조사를 해. 근데 여기 인구조사는, 그죠? 무슨 인구조사예요? 칼 빼들 수 있는 남자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 군사력을 카운트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시켰어? 요압 총사령관과 사령관들을 시켜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한단 말이야. 그죠? 9달, 20일.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해요. 민수기에도 모세가 인구조사하고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화낸 거 없어요. 그죠?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왜 하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 가지 동기로 카운트를 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자는 자세.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느냐. 라는 식으로 자기 삶을 규정하고 카운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윗의 경우는 뭐예요? 후자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너 혼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게 사무엘하 마지막 참 이렇게 부분도 읽으면서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왔는데 언제쯤인지는 몰라요. 인구조사를 한 때가 사실은 왕이 어느 날 갓 선지자를 불러 선지자여 인구조사를 내가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인구조사 하려 하오?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정확히 헤아려 보세요.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은 100점이지.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테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요압이 말이죠. 이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굉장히 신임받는 사령관인데, 근데 요압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다윗을 그렇게 명령한 것도 어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욕이 분명히 있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요 당시만 놓고 보면 요압보다 못했어요. 요압은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와, 그래, 너 이렇게 했지? 혼나.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옵션. 기분 좋은 옵션이 아니고 뭘 찾기도 힘든 옵션. 7년 기간. 그죠? 와, 이거 뭐. 두 번째는 뭐예요? 도망자가 되는 것. 근데 누가 도망자가 되는 거? 왕이 도망자야. 와, 이 다윗도 야가 빠지게 두 번째 안 택해. 자기가 제일 힘든 게 두 번째야. 그죠? 응. 세 번째가 뭐예요? 3일 전염병이야. 근데 다윗은 여기서 정확히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혼을 내도 뭐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았다는 얘기.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옵션을 택하지.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내일 본문으로 가다 보면요, 얼마가 죽어요? 7만 명. 그런데 이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마음을 드러내. 이 참 천사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죽여간단 말이야. 7만 명이 죽었어. 다윗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다윗은 그 과정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요. 참 이상하죠? 다윗보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켜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돌이켜요. 오늘 14절까지잖아요. 내일 그 본문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 해. 다윗이 있는 곳에 드디어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뭐예요? 손을 거두라고 해요, 천사한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너희들이, 다윗 너가 알았으면 됐다야. 그러면서 손을 거두라고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네?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참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쫙 퍼져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치기 전에 바로 천사가 어디 있을 때? 여부서 사람. 여기 역대기 보면 오르난이라 그래. 여러분 오르난을 더 잘 알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뒤에 이제 기도하고 자기 얘기를 뭐 회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사무엘 하 24장을 저는 이 에필로그로 써 주셨을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하면요,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이 맺어지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가 분명하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보고 급하게 불렀던 그 자리. 야, 저 죽이면 어떡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이 자리가 나중에 어디가 되나요? 이 땅을 사서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해요? 내일 본문 마지막 25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아라우나는 참 그 타작마당 그 틀을 다윗 왕이 달라고 그러니까 사겠다고 그러니까 주고 싶었지. 그냥 가져가라. 그 돈 하나도 안 깎고 여기도 그대로 삽니다. 사요. 사고 나서 다윗은 25절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일 끝나죠?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의 에필로그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에필로그로 쓰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얘기가 나와. 그죠? 그것이 쫙 사실은 지난번에 밧세바 이야기 그걸 통해서 본인이 원죄의 그 참 기가 막힌 상태까지 인식하게 된 다윗. 그죠? 거기에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요.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선악과 사건이 그랬고 저는 밧세바 사건도 그렇다고 봐요. 다윗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인구조사가 더해져서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죠?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오늘 사무엘하 오면은 전체를 다 긴 대서사시 중에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다윗 그러면 생각나니까 그렇지 골리앗을 그렇게 단칼에 쳐부순 게 아니고 돌 던져가지고 했던 이런 정도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 예배자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는 이사야 43장 21절을요.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찬송시를 썼고요. 그죠? 수많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보기 좋은 삶도 살았지만 역시 인간 속에 담겨 있는 죄악, 죄성 이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뭐다? 예배를 받으신다. 그죠?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가보면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성전을 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저 성전 헐라 그래. 그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그 자리에 계속 섭니다. 마지막 헤롯 성전. 그 후에 예수님이 저거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리고 누구예요? 새 성전을 짓는다?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에서 신약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정리를 할게요.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끝에서 3일 전염병 가운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엔딩은 어떻게 끝나느냐? 다윗이 130만 인구 조사를 했어. 다윗은 그래서 저 찬란한 군대 130만의 제왕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고요. 예배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그 엔딩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가졌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뭐예요? 한 명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도 계속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구나.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뭔가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빠져들어가가지고요.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복도 없고 그 사랑에 빠진 자가 그냥 눈만 쳐다봐도 좋아. 하나님만 바라봐도 좋아. 있어도 좋아. 감히 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데도 야, 너 한번 쳐다봐.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번 쳐다봐. 가세게 이 얘기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라고 장소까지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다비다 큐티 모임. 줄여서 다큐라고 그래. 하나님의 다큐멘터리. 하나님이 써가는 기록, 하나님이 써가신 대서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만든 모임이에요. 다큐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도, 우리 여러분도, 다큐 식구 모두도 뭐예요? 다큐멘터리의 끝이 있을 거야. 끝은 뭐예요?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멋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당신이 좋아서 죽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당신 없으면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똑같아. 이런 의미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일어나니 이런 얘기예요. 예배당에 앉았는데, 오늘 설교는 누구지? 오늘 기도는 누굴까? 이게 아니고요. 예배는 뭐냐? 예배당에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큐의 끝, 만약에 다큐라는 대서사시 언젠가 끝날 날이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 참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 우리 다큐를 참 거의 10년 이제 모였구나, 20년 모였구나, 횟수에 대한 얘기도 할 날이 있을 거야. 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갔지. 숫자를 헤아릴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숫자를 헤아리려면 뭐예요? 인구조사를 하려면 뭐예요? 누가 제일 연약한지, 누가 아픈 사람인가, 그것만 하라는 얘기고요. 멋진 시도 쓸 수 있을 거야. 우리 옛날에 다큐 가지고 30행신가 썼던 적 있지. 14명 나온 것 플러스 마지막 다큐까지 해가지고 30행시를 썼어. 이름으로. 뭐 그런 적도 있다. 이름도, 리스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에필로그. 뭐예요? 단 하나. 다큐, 너는 예배자가 되라.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책, 숨으로 쓴 연가. 그 에필로그가 뭔 줄 알아요? 생각할 수가 없죠. 한번 보고 잊혀진단 말이야. 누구에게나. 근데 쓴 사람이 나는 알아. 왜? 내가 의도적으로 왜 에필로그를 뭐를 쓸 것인가를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책 속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의 이름들 리스트도 있고요.
특별한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글도 쓰고요. 많이 썼고요. 시도 괜찮은 시들 많이 있죠. 그죠? 다양한 얘기들을 썼는데 진짜 쓰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숨으로 쓴 연가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쓴 연가야.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의 편지. 마지막 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나도 당신 편이라고 그 시 한 편 쓰면서요. 마지막 연가는 하늘나라에서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연가는 하늘나라에서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큐는 하늘나라에서 하고 싶습니다. 빨리 부르고 싶네요. 네, 고맙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져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그죠? 리스바의 그 모성애하고 다윗과 사울의 화해,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사울과 다윗이 진정한 화해를 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체의식이 필요하다. 너희는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21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있죠. 마치 무엇을 추적하듯이 드라마 보고 막 신기하다 하듯이요. 그렇게 심어줬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다? 하나님 나라. 너가 예배자로 서는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때로는 죄도 짓고 허물투성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대신 죽는다 얘기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따로 순양 따로 그 가시 등불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삭 대신에 양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너 대신에 내 아들 독생자로 예비하셨다. 이 얘기가 있죠. 그 모리아산 오늘 타작마당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 예사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 상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21장에 그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 잊지 마세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에필로그에 썼던 시, 함께 썼던 편이라는 거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리워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고 싶소. 때론 이렇게 붙어있어 숨막히듯 행복하고 때론 저만치 떨어져 있어 한없이 아쉬워도 언약으로 맺은 사랑의 옷자락 시실과 날실처럼 당신은 항상 내 편이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요. 하나님 나를 그냥 좀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에요. 때론 저만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이럴 때도 있고요.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막 숨 막히듯 행복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고백도 안 했는데. 오늘 타작마당에 재앙이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
아, 천사는 너 그만두라고 있어요. 죽음처럼 강한 사람, 무덤까지 갈 사람. 무덤 너머에서도 내 편인 하나님. 우리 다큐의 하나님이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